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가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사막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 가서 농사 질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신앙 따로 삶 따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벌써 10계명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만 아니라 안식년까지 요구하십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 7년째는 땅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고 그냥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땅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전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살며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터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한 가지 더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과의 이 땅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땅을 갈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1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땅을 묵여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냐면 또 심었던 것들이 여전히 결실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 결실을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에게 먹도록 내비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개입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구석구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첫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7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분은 안식하시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눈을 뜨고 태어나자부터 하나님이 주신 안식 속에서 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타락하고 자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함으로 인해서 이 안식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어보겠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다음에는 끊임없이 나로 인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찾고 내가 뭔가 성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타락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서의 회복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쉬는 것이. 그래서 안식이 회복된 후, 구원받고 회복된 후 안식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거기서 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 땅에서의 안식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든든한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어디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몸도 노예요. 영혼도 노예였습니다. 왜 내가 국고성을 쌓고 왜 내가 그 왕의 거할 성을 쌓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이래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생각하면은 내가 왜 사는가를 생각하면 그러면 일하는 것에서 조금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부 세상과 똑같이 일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일 안 하면 불안해. 막 집착하고 내가 집착한 여기 서서 뭔가 자기 성취를 함으로 여기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안식이 없는 삶이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계명을 받았지만 이게 가장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일 중독으로 이제까지 일의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적응이 안 됐겠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7년에 한 번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는 게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런 염려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죠? 1년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면 다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럴 겁니다. 그죠? 다 그렇죠.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이거는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안 해도 된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셔도 된다고 그렇게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일에 집착하고 거기에 그 집착에서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가면 불안합니다. 세상은 막 앞서가는데 내가 뒤서는 것 같고. 그러나 진정한 자기 존재의 의미는 일을 하고 성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제까지 붙잡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쉴 때 거기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일하는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 정리하게 하셨고 또 7년에 한 번은 모든 집착을 1년 동안 내려놓고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난 6년 동안의 삶이 어디서 잘못됐는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애들이고 어른이고 전부 뭔가 목표 한 가지 붙잡은 그것을 향해서 딱 달려가지 않으면 다 불안해요. 근데 애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공부해야지. 공부 벌레.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적엔 그랬거든요. 중학교 입학해야지. 인류중학교 입학해야지.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수험도 쉬기 전에 인류고등학교 들어가야지. 또 그것도 수험도 쉬기 전에 인류대학 들어가야지. 이것을 목표로 막 대학 들어가면 공허한 거예요. 오늘날은 중고등학교는 그래서 없앴는데 이제는 대학 들어가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요. 막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막 쉼 없이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해서 아이들이 막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가 뭔가 눈에 보이는 또 목표가 생겨야 직장. 그때 막 또 정신없이 막 오직 그것을 향해서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그래서 완전히 자녀들을 세상과 똑같이 잘 들어. 큰일 나. 주일날 아침부터 공부해야지. 무슨 소리야. 딴 애들은 지금 이 시간에 다 학원 다니고 있을 텐데. 지금 얘 그냥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영적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혹시 실직이라도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게 몇 달이라도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퇴직하고 나면 인생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때부터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불안하고 쫓기고 그러면서 막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해가면서 속히 늙고 속히 그렇게 쉽게 또 죽는 사람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일 안 하면 불안한 일 중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돼 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쉬라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말라. 하지 말라. 묵여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까지도 절대로 안식과 자유여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아예 처음부터 쉬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첫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제까지 막 집착하고 붙잡고 막 달려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것이 자유지. 일에 막 밀려다니는 거, 자기 목표를 향해서 이게 뭐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목표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돼도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일해야 되는가? 그 일해야 할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실 그분 앞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쉬면서 하나님 품 안에 딱 안겨서 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누리. 하나님의 약속은 안식이다. 먼저 쉬어라. 그분이 너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날, 안식년에 안식일, 안식년.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생각하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왜 쉬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나는 건 모든 건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네가 거두지 말라. 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요. 나그네의 것이요. 소와 나귀의 것이요. 들짐승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7년에 한 번은 철저히 나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과 심지어 들짐승까지 땅까지 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지구에는 약 200만 개가량의 생명체가 살고 있답니다. 지상으로 1.5km, 지하로 약 0.5km, 합하면은 아래 위로 약 2km 여기에 이 생명의 영역 안에 이 200만 개의 생명체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열 에너지로부터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탄소를 배출해서 그리고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 식물이 내뱉는 산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식물이. 그래야 이 동물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 식물을 초식동물이 먹습니다.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의 시체는 박테리아가 분해시켜가지고 비료가 된답니다. 그 비료가 된 것을 식물이 먹고 삽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쳇바퀴 돌.
그래서 식물을 우리가 먹지만 또 동물의 그 시체를 식물이 먹고 그러면서 온 세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화가 깨지면 온 땅이 무너집니다. 우리 땅과 인생과 자연 모두가 이와 같은 조화를 이루며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도 생각해야 되고 자연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이와 같은 큰 우주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막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썼을 때 그것이 곧 나에게 해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체를 나만 생각하던 것을 땅과 자연과 동식물, 들짐승까지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까지 다 생각해서 그대로 7년에 한 번은 그 땅, 내가 내게 준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7년에 한 번은 쉬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죠? 이 땅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도 참 아름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날은 선교사들은 7년에 한 번씩 쉬는데 목회자들은 그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안식년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안식일과 안식년의 계명은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의 삶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날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7년에 한 번 철저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이제 쉬는 것도 이것이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먹고 살지? 그럼 한 해 동안 뭐 먹고 살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염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 때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안식일 날은 절대로 나가서 만나도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나가서 거두다가 어떻게 해서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쉬라고 하실 적에는 제6일에 이틀분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요 한 걸음 일주일에 하루를 내드릴 수 없는데 7년에 1년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7년에 1년을 내어드릴 수 없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은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순종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그 부여를 믿음으로 누리며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을 쉬고 나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겠습니까? 모든 이제까지 집착하던 것 내려놓고 혈기와 기질로 막 밀고 가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년째 3년치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 거 나오죠. 그 다음 해 농사 안 지을 때 거, 그 다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결실이 날 때 거까지 6년째에 3년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라고 그러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으면 안식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방법을 모른다면 진정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이론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가 사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나 나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몸에도 매이지 않아요. 내 육체의 연약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황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이요. 쉼이 있는 삶이요. 그러므로 평강이 있고 평강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누려지는 그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안디옥 식구들이 되기 바랍니다.